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 2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제목부터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신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반문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러한 분들을 봤어요. 예수는 믿었지만 복은 못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봅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까지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는데 복은 못 받았다라고, 복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만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랄지 어떠한 성공의 개념으로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을,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이 있다고, 복을 받았다고 선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건강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불행하다는 그 생각이 그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복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다, 복 받았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도 엄청 받았다고 지금 담임 목사는 설교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엄청 받았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다 쳐주시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인을 쳐주시고, 또한 이제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천국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게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우리의 미래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계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완전히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다. 그런데 이제 복을 못 받았다,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한 말씀하시는 분들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것이 정말 풍성하게 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그러면 복 받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 아직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즉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시면서 깡통 들고 구걸할지라도 천국은 가야죠. 아멘. 물론 정말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천국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정말로 거지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부자의 대문 아래서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부자는 정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고 자기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불쌍하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 자기는 음부 불꽃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요.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그러죠. 너와 우리의 사이엔 큰 호랑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다고. 너는 살아있을 때 크게 즐거워했지만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았던 사람처럼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구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이 죄 지으면 눈에 손이 죄 지으면 우리가 그러면 장애인 아닐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이 없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모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돈 주고 그 어떤 돈의 값어치로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 여기에 마음이 걸리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즉 우리가 솔직히 성경 읽는 것도 부담스럽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채찍 때리고 못 박은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래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질하는 자들을 위해서 피를 주잖아요. 스데반이 정말로 자기를 돌질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죽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의외로 용서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해요. 자기는 못났다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고. 나는 학벌도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용서하라. 마음속에 그냥 몇 년 전에 있던 걸, 응어리진 것을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구부러진 것. 구원받은 우리 마음이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죄가 무엇일까요? 원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고 쓰는 데 사용하라고 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죠? 하와가 여보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대. 우리 하나님 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눈이 밝아지고 자기 벗은 것이 드러나고 부끄러워 나무 그늘에 숨고 무화과로 잎을 치마를 엮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더냐? 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예, 당신이 만든 뱀이 먹으라고 꾀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꼭 대거든요.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내 탓입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탓입니다 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핑계를 대거든요. 나는 안 그렇다. 이 사람이 시켰다고. 저것 때문에 그런다고. 핑계댈 것이 없고 내 탓입니다. 우리 탓이에요. 여러분들 탓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고 아담이 지은 것이 원죄고 이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속아 마귀의 말을 따라간 것이 원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원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제 갈급함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것, 그 모두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가 숨쉬는 거 은혜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 것, 이거 당연한데 은혜라니까요. 소화 안 되는데 식욕 있는 분 있을까요? 소화가 안 되는데 식욕이 없으면 먹는 것이 줄어들고, 먹는 것이 줄어들면 체중이 줄어들겠죠. 체중이 줄어들면 육체의 힘이 활기차지를 못하죠. 그러면 기도도 힘들어요. 힘이 없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이 시간까지 당연하게 지내왔는데 그 모두가 은혜라니까요. 그 모두가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즐거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이제 설교를 늘 준비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먼저는 내가 먼저 은혜 받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설교하지 않았다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 깨닫게 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고, 이제 그래도 지금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해주시고 사택에 월세도 떼주시고, 그렇지만 사례비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적게 모였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할지라도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준비하는, 그게 내 직업 아니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연하게 누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이것을 좀 해줄래? 아버지의 부탁이 귀찮지는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무엇을 부탁할 때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의 부탁이 귀찮은 것은 아닐 거예요. 절대 함께 일하지 않는 형이나 동생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래요. 선생님이 재홍아 불러서 자기 집에 가서 뭘 가져오라 하루 종일 신납니다. 선생님이 심부름 시켜줘. 저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름 불러주고 신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시키면 왜 형을 시키지 않고 왜 동생 시키지 않고 나만 시키냐고, 아마 그러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귀찮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구나, 대충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을 봅니다. 그 후손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에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무슨 말씀이냐? 이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집에는 부여와 영화가 부귀가 넘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재물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부와 재물, 흉한 소문, 악한 대적자 그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손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제 그것만 보고 복이 있다 복이 없다 하면 복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재물로 내가 어떠한 물질을 소유했느냐로 복이 있다 없다를 따진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면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손이 복 있는 사람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 정직한 사람 후대가 복이 있을 복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아멘. 그래서 정말 거짓말이나 핑계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나 핑계 대는 거 그건 정직자가 아니잖아요. 아멘. 시편 101편 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 행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 거짓말 작은 거라도 그냥 거짓말 하려고 할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핑계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체면은 깎이죠. 좀 미안하기는 하죠. 그런데 거짓말하고 핑계댄 것보다는 나아요. 오늘 거짓말하면 오늘 그 거짓말한 것이 내일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걸 다시 감추려고 3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 해서 안 되지만 정말 거짓말 하려고 할 그러한 마음에 작동이 될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사과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면 거짓말할 필요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겠죠. 정직자라고 나온 것을 봅니다. 정직자 4절에도 정직자가 나오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라. 성경에 그 인물들 중에 정직하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다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고 나오고 6절에도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악인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정직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짓과는 거리가 먼 분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빼고는 다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살펴보면 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베푼다는 거죠. 베푼다.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기쁘죠. 아멘. 주는 은혜를 베풀며 넉넉히 구워주는 사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구워가는 자가 아니라 구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거든요. 주는 자.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부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시를 안희숙 사모님이 썼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1908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죠. 활동하신 분이죠. 감옥에 갔는데 자기 자신도 배가 고프지만 자기 밥을 덜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 자기도 배고픈데 대단한 거죠. 이 식욕이라는 것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80kg가 넘었었어요. 80kg.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90kg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먹어도 배고플 만큼만 먹었어요.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한 석 달, 넉 달 되니까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최 사모님이 밥 많이 먹어요. 체중 빠지고 좋잖아. 그러니까 당신 요즘 굉장히 많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 아냐? 배가 고픈 거야. 신경질이 날카로운 거야. 배가 고픈 거야. 배부르면 기분 좋아요.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봤어요. 먹고도 배가 고프니까 체중은 빠졌는데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많이 냈구나. 배고픈 상태에서 나눠준다는 거, 이거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 어렵고 힘들지만 베풀 수 있는 힘, 베풀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6절 7절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들어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 어떤 소식에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즐거울 리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흉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둘러싼다 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끝이 좋다는 거죠. 아멘. 끝이 좋다. 이 세상은 70년, 80년, 90년 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육신은 한 조목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보냐 천국으로,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그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어떠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보면 나눠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 안진뱅이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푼, 두 푼 던져주고 지나갔는데, 아이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보라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한 불쌍하게 고개 숙이면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때 지나가는 사람이 한 푼 던져주고 두 푼 던져주고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앞에 와서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우리를 보라. 아니 얼만큼 돈을 주려고 나를 보라 했을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는 은금은 없었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베드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목을 잡고 일어나키니까 발에 힘이 돋아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해 줄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물론 있긴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 받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하면 받아요.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줄 수 있는 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고 저는 자신있게 바랍니다. 그 증거로 방언이 나오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이 나오고, 주님 내 안에 왔으니, 주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육의 것으로 복받았다, 복받지 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의 것으로는 끝이 없습니다. 육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의롭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주의 친절한 발에 한 빛에 찬송합니다.